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며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놀랐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첫째로는 복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흰눈같이 의인 만들어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쁜 소식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또 완벽하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복음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로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 의인의 합당한 삶, 이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의인의 삶,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의인의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합당한 삶. 주께 합당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하라 하셨는데 우리들의 생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즉 의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삶에만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뭐랄까요? 그건 헛된 것이고 또 되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바늘에다 실을 끼워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바늘에 실도 안 끼고 매듭도 안 지은데 빈 바느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생활을 은혜 삶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흉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헛된 겁니다. 빈 바느질 하는 것 같아요. 밤새 바느질 했는데 어때요? 다 터져버리죠. 자기 일생 동안 정말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 나눠주고 그런 어떤 낙후된 지역에 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다 꽝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게.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가 요새 페북을 하면서 하도 여러 사람들 만나보는데 정모식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포스팅을 하는데 있는 것처럼 자꾸 써서 저는 읽어보거든요. 들어가서 도대체 이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막 그냥 아무리 봐도 없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하고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즉 마음에 제가 흰눈같이 씻어줄 수 없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이나 사이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데, 먼저 여기 이제 후반부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천국에 들여버리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쉬워요. 1 빼기 1은 0입니다.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믿으면 0,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직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기독 죄인이라고 그래요. 영어에는 아주 그런 표현을 보편적으로 씁니다. 크리스천 시너스라고. 복음주의자들, 영어권의 복음주의자들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 못 났다고 그런 걸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정확한 진리의 복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천 시너스, 기독 죄인들은 거듭난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듭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옳으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 제일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이 교회, 너희라는 거 지금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제 흩어진 12지파, 즉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그런 각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초대교회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걸 보세요. 그 안에 막 당을 짓고 싸우고 서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희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 다 선생하려고 그러고 엉망진창이었죠. 사람 모이는 곳엔 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잘 지어진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때 큰 문제죠. 다툼이 있고 막 그 안에 다 교만해서 다 선생질 하려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다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아주 적습니다. 싸움이 적고. 근데 말씀으로 지어지지 못한 그런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100% 다툼이 있죠. 다툼이 참 세상보다 더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고 더 악하고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중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욕구입니다. 이기욕구. 잠언서의 말씀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기심과 정욕입니다. 이기심과 정욕.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 제일 큰 그 동기가 이기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 이기심하고,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육체의 욕망들, 여러 가지 욕망들 있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욕망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무서운 그 욕구인데, 이기욕구 그리고 정욕의 욕구.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이거는 채워지질 않아요. 다고다고 하는, 더 많이 달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압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또 육체의 욕망만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의 서신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그 육체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넘기고 옛사람을 다 끌어안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못 박혀서 당신의 생명으로 피로서 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고, 둘째로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안수해야 돼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우리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속죄제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건데,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이 양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양의 목을 타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이유예요.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함께 옛사람을 다 끊어안으신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세례의 진리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죄와 허물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멸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전 인류의 옛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형적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욕구, 이것을 이미 죽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죽은 자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팔자를 고치게 된 것이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닐 때에 그때 이제 나발이라고는 그 아주 못된 그 남편에게 시달리던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나발이 죽었잖아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가듯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신랑인 예수님께 가서 그의 신부가 돼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자식들을, 영의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라야 그 정과 욕심이 현상적으로는 육체에서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팩트를 믿음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옛사람에게서 풀려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복음과 삶이 둘 다 나와 있죠. 여기 물이 세례라고. 누구의 세례? 성도들이 받는 세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죄와 우리 옛사람까지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피 흘려서 깨끗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주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이 물이 바로 예수님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이제 노아의 홍수의 세례를 물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됐죠.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가서 예수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의 피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을 빼놓는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들은 죄가 그냥 있는 거죠. 내 죄가 주님에게 넘어가서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연합된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가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는 세례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의 몸이 더 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자기도 소경이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런 말씀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은 전혀 풀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기차표 없이 기차 탈 수 있어요? 천국 기행 기차는 못 탑니다. 예수님 세례를 안 믿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 물과 피의 복을 믿어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겼을지라도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뭐 이기심도 없고 정욕도 없이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막 천사와 방불하게 돼서 연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그냥 정말 시뜬 눈이 돌아갈 만큼 그렇게 막 이쁜 여자 막 울퉁 그야말로 그레모 여자가 막 팍 나타나는데도 정말 촛불도 하나 하늘을 드시는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겁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거듭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거예요.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육체에서는 여전히 이기심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있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기가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나 이기심 이것을 일어나지만은 그냥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단칼에 베버려. 이 죽은 게 왜 이 지랄이야. 죽은 게 왜 꿈틀기로 확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예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딱 접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니라.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 종들은 진리의 말씀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입었는데 그래도 육체에 더러운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꿈틀거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단칼로 쳐버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이기심이나 이런 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 장성한 자들 거듭난 다음에 어렸을 때는 진리복음 믿어서 거듭났어도 어렸을 때는 그 이기욕구 이것이 자기를 이깁니다. 이기욕구가 자기를 이겨요. 그래서 영 냄새를 풍기는 거죠. 거듭났는데 분명히 믿어서 죄는 없는 걸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도 육체에 더러운 것이 아직까지 꿈틀거리는 게 이게 거시기 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서 마음이 정해지면 우리 찬양할 때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합니다. 마음이 딱 정해지면 거듭난 의인들이 마음이 정해지는 게 이제 청년의 신앙이라고 청년. 요한일서에서는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또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거듭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만 위해서 사는 악이에요. 젖먹이. 이게 뭐 똥오줌 못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자들은 아직 여전히 다툼을 일으켜요. 거듭나긴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육체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말씀으로 정리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마음이 딱 정해져요. 정말 남은 때를 이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축복된 삶이구나 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게 청년의 믿음의 청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라나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21장에 그
마찬가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그 마음대로 이렇게 옷 입고 마음대로 다니겠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이가 와서 띠띠고 너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리라. 그런 말씀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아비의 신앙이고 정말 가장 성숙한 신앙.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성도들을 거기 믿음의 일꾼들을 만나보려고 밀레도에 거기 에베소 외항에 배를 대고서 불렀을 때 그때 그 돌아가는 길에 어떤 자가 일어나서 바울을 막 끈으로 묶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당신을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갈 거야. 근데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길을 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서라든지 여러 서신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정말 이제는 나를 관제로 부어드릴 때가 되었다. 그래도 자기 생명을 부어서 이 복음에 달려갈 길을 완수하려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깝게 생각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바로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 이 복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걸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죠. 여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싸움이 일어나냐, 왜 교회 안에서 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영 악한 냄새를 풍기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만 챙기고 자기 욕망만 쫓고 그러는 자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똥 싸고 뭉개는 수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헐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섬기는데 별반 마음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꼬락선을 모르는 걸 말합니다. 자기 꼬락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또 더러운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게 없어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입이 있어도 한 말도 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또 은혜를 입어서 귀한 일꾼이 된 자들은 자기 꼬라지를 잘 알았어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꼬락선이 모를 때는 기고만장했었죠. 근데 자기 꼬락선이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노라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노라. 전에 내가 교만해서 그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자기 꼬락선이 알면요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꼬락선을 정말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됩니다. 그 잘난 척하는 것들은요 그 꼬락선이 몰라서 그래요. 뭐 잘날 게 뭐가 있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꼬락선이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런 자를 영적으로 가장 높여서 귀한 당신의 그 종으로 사역자로 그렇게 삼는 겁니다. 자기 꼬락선을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냄새를 풀풀 풍기고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가당치 않죠.
저는 어쩌다가 누가 저를 칭찬하고 그러면 제가 아주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저는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참. 그냥 주님만 자랑하고 싶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지 잘 알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꼬락선을 모르는 상태고, 겸손이라는 건 자기 꼬락선을 아는 상태입니다. 교만 때문에 문제예요.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남을 판단하고 가시가 돋아서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잘 깨닫고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악하고 더러운지를 잊지 않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